할렐루야. 구정명절에도 주의 전에 찾아와 예배한 여러분을 주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에 한동안 우리 시대를 관통했던 단어를 꼽으라면 몇 년 전부터는 공정, 정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 세대는 성장이란 주제가 우리나라를 뒤덮었었습니다. 성장, 공정, 또 한쪽에선 배분, 이런 단어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저는 그걸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 아마 회복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라면 병원일 겁니다. 질병으로 다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 와서 그들이 제일 간과하는 게 회복일 겁니다. 건강의 회복이고 물리적인 회복일 것이고 이전처럼 이제 문제가 생기기 전, 질병이 생기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회복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있는 사람만 회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회복을 원할 겁니다.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원합니다. 가정의 회복도, 남편과 아내의 회복도, 또한 자녀와 부모의 회복도 다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지구는 거대한 회복이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지구는 지금 열병을 앓고 있다고 그러지요. 하루라도 빨리 이 지구에서 일산화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상현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1.2도가 상승했는데 지난 200년 동안 1.5도가 상승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1도만 더 상승해버리면 지구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역시 지구도 우주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봐도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주가 지금 병들었고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욥기서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많은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그 많은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명예도 잃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도 잃어버려요.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갑니다. 만약에 욥기가 오늘 42장이 없었더라면 아마 욥은 읽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42장 읽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욥기의 결론이 42장이에요. 자, 욥의 친구들은 계속 욥을 얘기하면 욥한테 와서 야, 네가 죄 졌으니까 저렇게 벌을 받고 분명히 너 잘못된 게 있을 거야. 빨리 회개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비판하십니다. 욥의 친구들 불러 얘기합니다. 욥은 잘못한 게 없다. 죄진 거 없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빨리 와서 욥에게 회개하라. 욥에게 잘못했다고 사죄해라. 이게 오늘 7절부터 시작 19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욥을 위해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욥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욥은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해요. 영적으로 보면 이유 있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유 있는 고난. 하나님이 믿음에 좋은 사람이 욥이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 사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까부르고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의 힘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이 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 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고통과 고난을 줘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의 회복은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의 그림자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탄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욥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셨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슈브란 단어입니다. 이 말은 회복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본문의 욥은 말년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최근담에는 그 사람의 일생을 알려면 인생 후반부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 여호와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42장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욥의 회복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으로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해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축복은 자손이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전쟁에 승리하는 것,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을 축복의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말년에 그런 회복의 은혜를 받아요. 전 그래서 한 달 내내 보게 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정을 맞이하고 첫 주에 또다시 하나님 이런 회복을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의 회복은 어떤 회복이었느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어떤 회복이었느냐?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욥의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해요. 조엘 미키 목사님 말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시작되는 것도 기도가 없으면서 시작되는 것이고 영적인 회복도 기도로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가 기도지요. 회개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는 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죄 졌으니 회개. 하나님도 죄 없다고 인정하셨잖아요. 죄 지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회개예요. 여러분 지금 2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 무슨 지금 욥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못 깨달았습니다. 우둔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회개를 시작할 때 그리고 쭉 넘어가 보십시다. 지금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 욥의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욥의 친구는 자기 나름대로는 의의를 가지고 욥에게 권면했죠. 회개하라고. 욥은 부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욥이 불쌍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 이 욥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뭐로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오늘 욥처럼 말씀을 깨닫지 못한 죄,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오늘 회복은 전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건강의 회복을 주십니다.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몸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몸이 병들었어요.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네 마음대로 하지만 욥의 건강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생명은 지장이 없어요. 근데 계속 힘들어요. 그런데 회복의 은혜가 오니까 악창이 물러가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회복. 우리 성도들 이제 나이들이 좀 드시는 분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아프고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때마다 전 욥을 생각하면 하나님 건강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이런 말합니다. 현대는 헬스클럽, 건강식이 곽광받고 있는 시대고 몸의 건강이 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들 건강에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열심히 운동도 하고 막 음식도 가려 먹고 막 그런데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무렇게 살아도 문제 없는 분이 있어요. 내가 조심한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거기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 후에 욥은 140년을 더 살았다. 손자 4대를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건강의 축복을, 건강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건강의 축복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17절에 이게 욥의 축복이에요. 욥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병으로 죽은 거 아니에요? 나이가 차, 이거 뭡니까? 주님 부르실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땅에 내가 채워야 될 나이 다 채우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헬라어로 몸이 단어가 두 가지거든요. 사륵스란 단어와 소마라는 단어예요. 사륵스란 단어는 주로 어떤 데냐면 부정적으로 인간의 몸을 볼 때 사륵스란 단어를 씁니다. 소마는 어떤 단어냐면 그 중립적이고 선한 몸을 얘기할 때 소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릴 때 몸은 사륵 쓰고요. 이게 회복될 때 소마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몸이라면 사륵스의 몸이 소마의 몸으로 되는 것. 이게 건강의 축복이고 회복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올 한 해 이런 사륵스가 바뀌어서 소마로 되는 온전한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건강의 회복이 육체 회복. 두 번째는 욥의 회복은 두 번째는 가정의 회복됩니다. 자, 욥이 회복될 때 참 재미있는 건 이전과 똑같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욥은 7남 3녀였어요. 7남 3녀? 다 욥이 일시에 욥의 자녀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다시 7남 3녀를 똑같이 주세요. 여러분 자녀는 죽어도 내 자녀예요. 그죠? 물질은 없어져도 내 것이 아니지만 자녀는 죽어도 내 자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10남매 또다시 10남매 얻은. 성경은 이렇게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욥의 딸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욥의 아들들의 얘기는 없어요. 재미있는 건 구약엔 여러분 족장시대 이야기거든요. 욥이 족장시 실존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들만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아들 얘기만 나오죠. 그때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같은 시대의 욥은 딸 얘기만 나와요. 무슨 뜻이냐? 14절에 보면 딸들 3명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고대 근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의 상징이 됩니다. 전 이 여자를 한번 보고 싶긴 한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시면 얼마나 예쁘면 이렇게 성경에 표현했을까 한번 보고 싶어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게 이제 3명의 딸들이 아름다웠더라. 이걸 설명을 표현하고 있는 중. 자,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10남매를 다시 얻어요. 제가 여러분 질문해 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인 중에 성경에서 나쁜 부인 중에 하나가 욥의 부인이죠. 그죠? 욥이 재난 받을 때 욥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그러고 막 도망가 버렸죠. 집을 나가 버렸죠. 욥의 부인이.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욥의 다음에 10남매는 누구에게 났을까요? 누구에 났을까요? 이상하게도 욥의 부인 얘기는 안 나와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그 부인이 다 돌아왔을 것이다. 안 그랬으면 이 욥의 부인 또 나왔을 텐데 다른 부인 얘기 나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욥의 가정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처처럼 막 하나님의 부인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부인이 돌아와서 다시 10자식을 낳았다는 겁니다. 예쁜 아내를 만나면 3시간이 즐겁고 마음씨 좋은 아내를 만나면 3년이 즐겁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여자분들은 다 지혜로운 여자가 되길 바랍니다. 3대가 행복하다. 그죠? 그런 분들이 모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욥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함께 했던 부인마저도 막 저주하고 하라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인의 마음을 다시 만들어 주셔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성경엔 고멜이란 여자의 회복도 있고요. 오늘 욥의 아내 회복도 있어요. 다 뭡니까? 감당할 수 없는 여자들이 와서 회복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가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놀랄만한 뉴스 듣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설 명절에 30대 아들이 술을 먹고 50대 엄마를 쳐 죽이고 술 취해서 죽은 엄마 시체에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엄마를 죽이고 친구에 같이 술 먹었던 친구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엄마 죽였다. 경찰이 와보니까 골아떨어져 죽은 엄마 옆에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되버려요. 영어에서 가장 고귀한 단어를 고르라면 어머니, 마더, 가정, 홈, 그리고 하늘, 헤븐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학자는 말합니다. 이 3가지가 회복이 돼요. 홈, 하우스가 아닙니다. 홈, 가정의 회복, 마더로 대변되는 부모의 회복, 그리고 하늘, 헤븐, 영적인 하늘나라의 회복. 이게 되어져야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다 가족 중심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가족 중심으로. 성경은 딱 둘 중입니다. 교회와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조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늘 교회나 가정으로 역사하세요. 전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욥의 회복은 재산의 회복입니다. 물질의 회복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말년의 욥에게 전부 더 복을 주시니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은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전이나 주신지라. 갑전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7,000마리가 14,000마리로, 약대가 3,000마리가 6,000마리로, 소가 500결에서 1,000길이로 회복됩니다. 암나귀도 500마리에서 1,000마리로 회복이 됩니다. 다 회복이 됩니다. 자,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도 물질 회복이 안 되면 어딘가 부족하겠지. 그만큼 물질 회복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과 베르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유하신 한 나는 가난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재물이 곧 나의 재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풍부히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난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도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욥도 부자였고요. 예수님의 무덤을 마련했다.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요. 요셉에게 숨은 여자들도 다 부자였습니다. 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쪽 공부를 제가 했으니까 물질의 축복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 복을 달라요. 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죄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은 부자였고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회복을 하는데 2배 복을 주셨다. 여러분, 올 한 해 욥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베드로 부르신 장면이 나오지요. 근데 거기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 내려서 그물을 내려서 드렸을 때 배 2배 가득하게 물고기가 채워졌다고 했어요. 가득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면 내 배도 충분히 채지만 내가 데리고 온 친구의 배도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2배 주신 축복이에요. 성경은 2배.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을 받으니까 내 배도 가득하지만 내가 같이 했던 다른 친구 배도 가득한 거예요. 이 은혜예요. 2배 주신 축복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존 밀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 가장 영화를 받게 될 것이고, 가장 위험한 곳을 지나온 사람이 가장 큰 승리와 성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밀턴 자신의 인생을 고백한 거예요. 노년에 밀턴도 시력을 잃은 고난을 당했지만 또 그만큼 하나님 높여주신 은혜를 받았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42장에 욥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영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과거엔 누구를 통해 듣기만 했어요. 간접적인 경험만 이제 옛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게 은혜의 회복이에요. 전 올 한 해 또 우리나라는 참 2번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1월 1일도 기회 있고 또 구정도 기회가 있고 똑같은 새해잖아요. 지난 한 달 어떻게 사셨습니까? 올 2024년 올 한 해 욥처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건강 회복도 또한 가정 회복도
또는 하나님 물질 회복도, 더 나아가 영성인 눈으로 보는 회복도 있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